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6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 여기 본문에 보면은 누구든지 형제가, 그래서 형제. 여기서는 형제라는 말은 믿음의 형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믿는 자, 즉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들 중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는 자가 있거든. 그를 위해 구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게 용서하고 생명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뭡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면 구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그 죄에 대해서는 구해도 소용없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뭐 이렇게도 말하고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의 구원에 대해서 뭐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를 말하면서 공부하면서 구원을 얻었나니, 그럼 구원을 얻은 자가 그 과거 시제죠. 현재는 뭡니까?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말했고, 그 현재 시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그러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는, 그런 말이죠.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자세히 보아야지. 우리가 한 번 하나님의 생명의 씨로 난 사람은 주님이 영원히 책임지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같기도 해요. 근데 성경에 또 보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다.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닌 것 같아. 그죠? 자, 그래 헷갈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가 맞냐? 둘 다 맞아. 그 말이 되냐? 둘 다 맞는데 말이.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책임지고 영원히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구원을 온전히 영원히 이루리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자, 그거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고 구별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오늘 분명히 알고 나는 과연 하나님이 영원히 나의 생을 이끌어가는 거듭난 자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믿는 자인가?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은 구원입니다. 그건 성경은 100% 말, 믿음은 구원입니다. 근데 그냥 믿는 자가 있고 거듭나고 믿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크게 쉽게 말하면요.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거듭난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왜? 거듭나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그 후부터 거듭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고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냐 오늘 자세히 살펴봅니다. 첫째,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 과연 어떤 죄인가? 사망에 이르는 죄는 어떤 것인가? 첫 번째 보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을 때 그 눈 멀고 귀신 들려 그 말에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쳐줍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막 이렇게 비방하는 거야.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고칠 수 없다. 그러니까 저가 고치는 것이, 즉 예수님이 고치는 것이 바알세불, 귀신의 능력으로 고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비방합니다. 회방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함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함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의 사역을 거역할 때 바로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사함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회방이라는 것은 방해하거나 해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 성령 회방죄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 즉 성령이 하는 것을, 성령의 능력의 사역을 저거 귀신이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회방하는 거, 이러한 것을 사함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함받을 수 없는 죄는, 즉 사망에 이르는 죄는 깊은 성령의 체험을 하고도, 성령의 깊은 체험을 하고 타락하는 죄입니다. 성령의 깊은 체험을 하고 타락하는 죄.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에 보면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러니까 하늘의 깊은 것을 체험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하나님은 회개하면 다 용서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회개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서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늘의 신령한 것을 체험하고 타락한 자. 또 히브리서 10장 26절에 27절에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그래. 오직 무거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진리를 안 후, 그 말이에요. 진리. 그러니까 예수를 알고 하늘나라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무엇이 생명의 도인가를 다 깨닫고 안 후에, 그 말이에요. 짐짓죄를 짓는다는 말은요, 고의적이며 알고도 짓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아, 이거 하면 죄지. 알아. 그런데 죄를 져. 근데 그런 것도 있긴 있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이 짐짓죄, 회개할 수 없는 짐짓죄는 우리가 정확히 구분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지혜로는. 그러나 일부러 짓는 죄야. 다 알면서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기 용서할 수 없다.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는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런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린 크게 따져서 성령을 회방하며 거역하는 죄요,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알고 체험한 후에 타락하고 짐짓죄, 일부러 고의적이며로 짓는 죄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난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짓는 죄, 이렇게 말. 그런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회개하면 다 용서하시고. 그러니까는 짐짓죄를 졌는데 이게 짐짓죄인지 아닌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짐짓죄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회개가 안 되는 거야. 회개가 안 돼. 근데 내가 어떨 때 아는데 죄를 졌어.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깨닫고 주님 회개합니다.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기 해당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요, 배가 여기 암초가 많아요. 암초가 많은데 거기 밑에 배가 간다고 다 걸리나요?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럴 때 그 암초들은 바로
배를 방해하지 못하는 거야, 가는데. 근데 큰 어떤 바위가 있었어. 다 숨어 있죠, 바다 밑에. 근데 배가 딱 걸렸어. 배가 못 가. 가는 것을 방해해. 그거는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야. 성경이 어디 있냐? 다윗을 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할 때 어떻게 됐죠? 어떤 욕망에 의해서 취하게 돼. 그리고 또 무서워했어요. 그 남편 된 장수를 적진에 가서 죽이게 만듭니다. 그거 알고 죽도록 시켰잖아요. 그죠? 고의적이야. 근데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합니다. 그렇죠? 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어. 근데 회개하지 않아. 그건 다른 거야. 만일에 거기서 다윗 왕이 회개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버림받는 거야.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가봅니다. 자, 그럼 크게 두 번째로 사망에 이르는 죄의 우리가 내용을 좀 살펴봅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보면, 자, 첫째, 이 사망에 이르는 죄는요, 하나님께로 난 자, 즉 거듭난 성도가 짓는 죄가 아닙니다. 자,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로 난 자, 즉 거듭난 성도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범죄치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야. 못한다고 안 한다고 다릅니다. 못하는 거예요.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망에 이르는 죄는 거듭난 성도들은 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뭐냐면 여기에서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인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공로를 인하여 우리가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회개만 하면. 그렇죠? 자,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죄와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는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고백만 하면 다 용서를 받는데 고백을 잘 못하죠. 그죠? 근데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들은요, 사망에 이르는 죄까지는 짓지, 우리가 못한다 그래서 못한다. 왜 못하냐?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여기서 범죄치 아니하는 줄 아노라, 이 말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뜻이야. 우리가 이거를 그냥 죄 짓지 않는다 그러면 거듭난 성도들은 죄 안 져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세상에 거듭난 사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렇죠? 죄 져야 안 져야? 저가 그냥 미워 죽겠어, 그냥. 그것도 죄거든. 그죠? 살인죄에 해당되는 거. 주님 말씀하셨어. 만일에 거듭난 자는 죄 하나도 안 짓는다, 이걸 갖다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세상에 거듭난 자가 한 사람도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 다 그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 말,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악한 자는 사단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사망에 이르는 죄까지 짓도록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막아주셔서. 할렐루야.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뭐냐,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까지는 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는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은 자들의 죄야. 하나님의 은혜. 아까 여기서 히브리서
6장 4절 6절에 이렇게 말했죠. 비춤을 얻었습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봤습니다.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었습니다. 선한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타락한 자들이에요. 타락한 죄입니다. 또 뭐죠? 거기에는 고의적이 있다 해서 고의적. 알고도 짓는 죄야.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보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죄를 지면 뭐 한다고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이러한 거를 보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회개가 되면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냐고 쉽게 말하면 가죽이 두꺼워지는 거예요. 철면피. 우리 이단들 봐요. 정명석이 뭐 한동안에 많이 나왔지만 뻔뻔하잖아. 그렇게 감옥 가서도 회개를 안 하고 그렇게 뻔뻔한 거야. 응? 그게 바로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회개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또 뭐냐면 네 번째로 끝까지 회개를 거부하는 죄야. 거부하는 죄. 우리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죄는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면 용서가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우리가 자백만 하면 다 용서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고 회개 자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죄, 용서받을 수 있는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할렐루야.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짐짓죄를 지은 자들은요,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하고 싶어도 다른 사람은 회개하는데 본인은 안 돼. 그럼 왜 안 되냐? 하나 은혜가 그에게 주지 않아서 그래. 하나님이 짐짓죄로 인정해버리는 거야. 사망에 이르는지 용서받을 수 없는지. 자, 계시록 9장 21절에 보면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니라. 회개치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지 않아서 회개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두 가지의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 거듭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자리에 참여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는 거야. 그죠? 아니, 거듭나지는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을 부어주고 권능을 주고 정말 하늘의 세계를 보게 하고 할 수 있느냐?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습니다. 있어요. 거듭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경에 어디 있냐? 예. 구약시대의 모든 선지자나 하나님의 종들은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왜? 거듭나는 사건 자체가 어디에서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주신 그때, 쉽게 말하면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 이후에 거듭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를 봅니다. 모세는 구약에 정말 하늘의 성전을 보고 그 모양을 따라 성전을 짓게 은혜를 준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의 종입니다. 그렇죠? 거듭나지 않았어요. 구약의 성도들은 거듭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자, 그것을 보면은 얼마나 많은 주의 능력의 종들이 많았어요. 그죠? 구약 시대.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종이었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까지냐? 세례 요한 때까지야.
세례 요한 때까지. 그래서 여자로운 안자 중에 가장 큰 자는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데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그보다 귀하고 크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왜 그럴까?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의 차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또 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살아상전에 동행했던 제자들, 나중에 말고 같이 동행하는 그 당시를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12제자도 있고 70인의 제자도 주님이 내어보내서 능력을 행하게 합니다.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거야.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거듭났나요? 안 났어요. 그 나가서 막 귀신들을 쫓으니까 귀신이 떠나갑니다. 돌아와서 막 말하는 거야. 우리가 갔는데 귀신이 막 항복합니다. 그래, 내가 다 봤어. 그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지고 내가 다 봤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 걸 보면서 그들은 그때까지는 뭡니까? 아직까지 거듭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며 깊은 그 성령의 권능을 예수님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또 봅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이 있어요. 바울의 동역자들 중에 떠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마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대마라는 제자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에 갔고 그래. 또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은 그의 말은 악창과 같이 아주 그냥 그 말씀이 변하는 거야. 부활을 부인하게 됩니다. 부활은 벌써 이제 지나갔다. 이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변질시켜. 또 알렉산더라는 그 제자는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보면 알렉산더는 바울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 그렇게 말해요. 바울에게 해를 많이 끼쳤어. 배신자가 된 거야. 배도자가 된 거야. 떠나갔어. 믿음에서 떠나간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어떻게 차이가 있냐. 이제 이런 걸 봐야 돼. 자, 또 한 가지는 그래서 뭐냐면 거듭나고 믿는 자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뭐하게 사망에 이른 죄를 짓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지키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또 한 가지 두 번째 의심의 질문을 생각해 봅니다. 아니 거듭나지 않았는데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될까? 기록될까? 될까 안 될까? 쉽게 말하면 생명책에 기록될까 안 될까? 자, 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합의하시면 하나님과 나하고 이게 합의하시면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 근데 그 죄는 뭐냐면 그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늦게 내려온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막 춤추고 놀고 있는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때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 나하고 합의하셔서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만일에 용서치 아니하시려면 기록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2장 33절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도 뭡니까? 기록이 될까 안 될까? 거듭나지 않았는데 기록됐다 그 말이에요. 기록됐다 그 말이에요. 지우는 거야, 지우는 거. 그러니까 아까 쉽게 말하면 자, 그러니까 그냥 믿고 기록된 사람이 있고 거듭나고 기록된 사람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다시 구약에 이제는 갖고 신약 시대에 가면 자,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아까 얘기했죠. 귀신을 막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어요. 깊은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돌아와서 귀신이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막 그렇게 기뻐할 때 그래 내가 봤지. 그들이 번개처럼 떨어진 걸 봤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하면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그러나 그 말이에요. 그러나 너에게 그런 권능과 능력이 있지만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때 그들은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뭡니까? 하늘에 그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기록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을 알고 우리는 뭐냐? 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타락한 자들을 해당되는 죄입니다. 여기다 보니까 형제들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들. 그죠?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는지 아니하는지 범하면 구하고 사망에 이르는 죄는 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고 여기서 바로 많은 능력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럼 누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냐? 믿는 자는 다 기록된다 그런 뜻이죠. 거기에 우리는 뭐냐? 거듭나고. 그럼 거듭난 거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우리 그 전에 공부할 때 다 본인이 안다 그랬어요. 성령이 내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고 정말로 우리가 믿는 자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야 되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했고 마태복음 24장 13절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더욱더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나는 정말 거듭나고 믿는 자인가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믿는 자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가운데 더욱더 믿음에 견고히 서기 위해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고 가는 자가 되며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변치 않고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다짐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이제 정말 우리는 거듭나고 믿는 성도가 꼭 100%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혹시 내가 믿음이 연약하고 때로는 나의 믿음이 의심될 때도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견고한 자가 되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로 우리가 여기 보면 믿음의 형제들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더욱더 정말 믿음에 굳게 서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것을 다 기억하시고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더욱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믿는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